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기독교의 진리를 잘 묘사해 주는 말씀, 모세가 높이 들린 것처럼, 그래서 죄송합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놋뱀을 바라본 이들이 병을 고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잘 묘사해주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유년주일학교 때 노래로도 만들어서 가르치는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는 말씀, 인간 영혼 구원에 관한 진리의 핵심,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곧 구원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의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걸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뭘 주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죠. 헬라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다 똑같이 사랑, love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세 종류가 되는데요. 네 종류나 되는데요. 그것은 혈육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친구로서의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마지막 네 번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헬라어로 아가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거지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받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것이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스톨게나 에로스, 필리아 이거 다 자생적으로 가슴에서 우러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내가 내 동생 사랑하는 거, 내 시스터 사랑하는 거, 이 혈육적인 사랑 가능합니다. 남녀간의 사랑 가능합니다. 내 친구 사랑하고 친구에게 밥 사주고 도와주는 거 다 스스로에게 우러날 수 있는데, 아가페라는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지 않은 예수님, 내 가슴 속에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아야만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내 가슴에 예수님 들어와 있어야 이거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받은 것을 끌어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가득 채우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에 맺혀질 수 없다는 거죠. 전쟁 중에 실종됐다가 무려 63년이 지나서 고국의 품에 돌아온 그런 시신이 있어요. 바로 폴 고든이라고 하는 병장인데 1951년 우리 한국 전쟁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 날, 지난 6월 17일 날 이 사람의 유해가 켄터키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 골든 병장은 1949년에 미국 육군에 입대해서 한국전에 파병됐어요. 2사단 38 보병연대 배속 원주 근처에서 중공군하고 싸우다가 1951년 1월 달에 실종, 중공군에 붙잡혀서 포로로 있다가 1951년 6월 20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전에 뉴저지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교회 앞으로 편지가 왔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편지가 뜯어보니까 미국 사람인데, 우리는 당신 코리안들을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는데 내 자녀도 한국에 가서 6.25 때 죽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전부 다 미국 가서 살면서 스토어에다가 한국말 간판만 걸어서 도저히 무슨 가게인지 알 수가 없다. 좀 우리를 배려해서 밑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좀 무슨 가게인지 알아야 들어갈 거냐 아니에요. 좀 써줄 수 없는가.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피를 쏟았습니까? 미 국방부에 DPMO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거 전쟁포로 실종자 찾는 부서예요. 이 DPMO 부서에 유명한 3가지 모토가 있는데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No one left behind. 이게 그 3개 중에 하나예요.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우리는 나머지 2개는 뭐냐면 약속을 지킨다. 굉장히 간단해. 약속을 지킨다. 또 하나는 그들의 신뢰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미국은 전쟁 중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미군을 찾아서 반드시 집으로 데려온다는 게 목표예요. 만약에 못 데려오면 시체가 없으면 뭐 손가락이라도 하나. 그러니까 63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북한에까지 추적해가지고 이걸 찾아가지고 지난 6월 17일 날 가족에게 돌려보내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해 묻지 않다는 겁니다. 폴 고든 병장은 63년 지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냥 내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 영혼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했었죠. 맨날 나쁜 생각만 하니까 그냥 가시관을 확 씌워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네 머리로 나쁜 생각하는 거 내가 다 감당하겠다. 손으로 나쁜 짓 하고 발로 악한 짓을 하니까 손발에 다 못을 박아서 내가 대신 구속하겠다. 옆구리에 창 받고 너 보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성한 것이 없네. 내가 채찍을 맞아 너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 한 군데도 정결하다 주장할 수 없으니 내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스티스를 예수의 핏값으로 만족시키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사탄의 통치하에 놓여있는 영적인 패배자, 전사자, 실종자 그렇게 취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출해 내십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옥에서 꺼내가지고 천당으로. 왜 포로가 됐냐? 왜 영적인 전투에서 패했냐고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을 돌려보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수준이 있거나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분명히 밝혔더라고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거나 우리가 의인이 되었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랑해 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 준 거죠. 여러분은 누가 자녀들이 다 만사에 모든 거 순종하고 맨날 시험 보면 100점 맞고 집안 청소도 잘하고 부모를 항상 만족해줘서 그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벌써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은혜가 임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거 좋은 거 자기만 끌어안고 살다가 간신히 내 목숨 하나 요거 달랑 건져가지고 하나님께 가겠어요? 자꾸 소개해야죠. 전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받은 사랑은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내 안에만 고이고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자생되지 않거든요. 이 아가페 사랑은 자생되지 않아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쪽으로 흘러가야지. 다른 분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거, 이거는 애써가지고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냥 팍 받아부터 사랑 받아서 성령님의 내주하신 그 자연스러운 열매로 첫 번째 사랑, 희락,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내 중심에 오시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이거 나한테 좀 유익이 있겠나 이 사람은? 타산적이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베풀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 십자가의 피가 내 가슴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쇼로 할 수 있어요. 설교도 쇼로 할 수 있고 찬양도 헌금도 다 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기록된 이 자기 집 노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던 그 백부장,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주여, 복잡한 설명 안 했어요. 그냥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다예요. 백부장은 자신의 그 어떤 것을 구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기 집 하인의 병을 치료받게 해주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물이죠. 쓰다가 병들면 버리는 소모품이에요. 화가 났을 때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게 노예예요. 그런 소모품인데, 백부장은 더군다나 군인이잖아요. 군인. 이 로마 군인이 자기 노예 하나 병들어 있다고 구차하게 일면식도 없는 나사렛 목수 청년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뭐 나이 30살밖에 더 됐어요? 그 청년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My Lord, 아쉬운 소리 한다는 거 그 보통 사람 아니지요. 그가 주님을 찾아온 것은 그가 그 하인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 그 백부장이 했던 말,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다는 거,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 마치 자기 자신이 병든 것처럼 그 노예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측은지심이 있었죠.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 백부장의 인격은 자기의 종을 거의 친구로 여기는 그런 인간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실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택한 12명, 온 우주의 주인인 그 포지션에 비하면 종들과 같지 않아요? 그런 존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제자로 양육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는 결국에는 자기 속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나의 친구라.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묻어나야 된다. 사랑이 말로만 묻어나겠어요? 말로만 묻어나겠냐고.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광야에 서 있는 격입니다. 메마른 땅이지요. 메마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메마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주 널쩍한 이파리가 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메마르면 내 심장이 광야처럼 사막이 되면 전부 뾰족뾰족한 바늘 같은 가시가 있는 선인장이 나는 거죠. 이 세상의 땅도 메마르면 선인장이 생깁니다. 인간도 마음이 메마르면 바늘같이 뾰족뾰족해져가지고 몸짓도 눈짓도 말짓도 손가락짓도 전부 바늘이 되는 거예요. 가시가 돋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왜? 근적거리 이상 들어갔다가 찔리면 어떡하려고? 피해.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저쯤 오면 피해. 아유, 저 사람은 또 가시 돋쳤네. 메마르면 가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가 촉촉하면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도 잘 먹게 해주시고 시원한 데 나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거 뭐 얼마나 감사해. 사랑의 강물이 흐르면 가시가 돋치지 않고 사랑의 돌봄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루어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를 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야죠. 지난 6월 30일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 6월 30일 날 새벽에 한국 월드컵 대표팀 귀국 현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안 오냐? 새벽에 월드컵 대표팀이 공항에 딱 내렸는데 뭐 이제 대표팀이니까 막 기자들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걷다 대고 뭘 던지면 엿을 막 던진 거예요. 엿을 던지면 엿을 받아라고 던진 거예요? 엿을 어떻게 하라고? 엿을 먹으라고 던지는 거지. 먹으라고 던지는 거지. 엿을 받으시라고 던져요? 엿 먹으라고 던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귀국팀이 6월 30일 새벽에 딱 내렸는데 보니까 엿을 던졌어. 엿을 던져가지고 그 공항에 엿이 그냥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40개가 넘게 떨어져 있어. 40개. 한국 사람 참 부지런해요. 새벽부터 엿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현장까지 가가지고 엿을 막 던지고 그냥 이 플랜카드를 딱 걸었는데 뭐라고 걸은 줄 아세요? 근조. 한국 축구는 죽었다. 이렇게 걸었어. 걸고서 엿을 던지는 거야. 내가 직접 헤아려 봤다니까요. 40개가 넘어요. 40개가. 부지런하셔. 새벽부터 엿까지 구해가지고. 대표팀이 국민들에게 엿을 먹였으니 너희도 엿을 먹어야 마땅하니라. 그래가지고 엿을 던지고.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도 그냥 그 스페인은 원래 세잖아요. 센데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스페인에서는 전화 안 왔어요. 스페인 16강에 탈락한 다음에 5일 전 6월 25일 우리나라 6.25 때 조별 탈락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서 공항에 딱 내렸어요. 마드리드 공항에 쫙 내려서 이제 쫙 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비행기 날개에 콱 꽂혔어요. 죽은 사람은 없지만 가뜩이나 충격적인 16강 탈락으로 인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 있는데 그냥 내리는데 또 번개까지 맞춰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그냥 딱 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 있던 선수들이 그냥 죽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들에게는 엿을 던지거나 신발을 던지는 그런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공항을 빠져나갔어요. 국민의 정서가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정서인 줄 아세요?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다.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너희가 우리한테 엿을 먹였으니 너도 먹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할 것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너네 비판하지 마라. 딱 잘라서 말해.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라. 오늘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심판하면 너 왜 전쟁에 나 죽었어? 너 왜 실종됐어? 총 똑바로 쏘지. 그러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꼴찌에게 보내는 박수 치는데 인생하잖아요. 절대 안 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호주 사람 닉 부이치치. 이름도 딱 특이해. 닉 부이치치. 사지가 없어요. 사지가. 발가락만 달랑 2개 달렸어요. 이분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간증하잖아요. 초창기에 그의 간증은 대단히 간단했어요. 별로 말이 필요 없는 간증이에요. 이거는 닉 부이치치가 그냥 강단에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그냥 처음에 아무 말 없이 일단 자빠져. 아무 말 없어. 그냥 일단 딱 넘어져요. 그렇게 엎어져가지고 핀 마이크를 딱 꽂고 엎어진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때로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 말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 사람이 혼자서
온갖 힘과 이상한 짓을 다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눈뜨고로 보기 힘든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그가 다시 그렇게 일어나는 동안에 그거 보면서 벌써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힘을 기울여서 일어난 다음에 닉 부이치치가 두 번째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큰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자기는 넘어졌다가 그냥 일어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는 말, 나도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왜 못 일어나시나요? 간증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양팔과 양다리가 다 없이 태어나고 간신히 발가락 2개만 붙어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큰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율을 느낀다는 거예요. 심장이 떨어요. 심장이.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필이면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말하시던 분들 닉 부이치치 앞에서 모든 불평과 원망이 일순간에 다 사라진다. 사지가 하나도 없고 스스로 닭다리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그 닉 부이치치 왼쪽 발가락 엄지하고 두 번째 발가락 그것만 있는데, 그런데도 그 닉 부이치치도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냥 꽈당 자빠졌다가 온 힘을 들여서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너무 큰 은총을 주셨다. 더 이상 간증도 필요 없어. 사람이 다 우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중에서는요, 일어나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나는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넘어지신다면 그냥 안간힘을 다해서 일어나시기만 해도 옆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잖아요. 누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라든지 간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요새 김선혜 권사님이 없는 관계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탕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 사탕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뭐 사탕이 그리 비싸겠어요. 그런데도 자꾸 주니까 받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뭐 다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